구약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년 12달 중 한 날을 가정의 달로 지킬 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건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가정을 가져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위기만 있을까요? 가정의 행복, 가정에 복이 넘칠 수는 없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말씀 하나 떼어주세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다윗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제일 많이 짓는 데이빗, 그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명장군이라 할 수가 있는 장군인데, 장군이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을 알아서 치면 될 건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이 얼마나 전쟁을 잘 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치면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 왕이 싫어합니다. 혹시 저처럼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하지? 넘겨짚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 다윗은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들을 부하로 삼아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유대 지방과 블레셋 변방 근처에 정착을 해서 잠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피난사를 할 때에 다윗은 소수의 부하를 이끌고 며칠간 전투를 위해 그 가족이 있는 시글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있다가 돌아와 보니 세상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이들과 늙은 여자들은 남겨놓은 채 젊은 부인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열심히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부인이 없는 겁니다. 가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어찌 일이고 하는데 3일이 지났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랴부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가슴에 흰 돌과 까만 돌을 이래 넣어가지고 뭐 묵을 거 있으면은 제사장에게서 물으면은 흰 돌을 끄집어 나오면 이렇게 했다가 또 끄집어내면 예라는 말이고 까만 돌을 끄집어내면 노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 아니요 노 아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야 되지.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 물어버리면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어야 되는데 머리를 써야 되겠죠. 혹시 대구로 갔습니까? 안 갔으면 어떻게 하죠? 갔으면 그 틀리는 거죠. 이제 한번 물어 끝입니다. 그러면 포항으로 갔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은 따라잡겠나이까? 그랬더니만 제사장이
엊그제 잘못됐더니만 얘가 너 따라잡는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순종을 했더니만 가족을 다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장군인데도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슨 일을 진행합니다. 전쟁을 칠 때에도 자기가 전쟁 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면전을 칠까요? 아니면 게릴라전을 할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전면전으로 쳐라.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게릴라 전법을 써라.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떠돌이 신세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는 형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울은 지금 왕입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되겠죠. 첫째,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 수가 많아야 되죠. 두 번째는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활도 있고 긴 창도 있고 무기가 좋아야 승리를 하죠. 세 번째는 보급품이 제때 와야 되죠.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걸리는데 음식이 오지를 않으면 군인이 밥도 못 먹고 전쟁을 치면은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군인, 무기, 보급품. 사울 왕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시세가 있습니다.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아니라 막 억울한 사람들을 모아가 그냥 억지로 군인을 만들어 놨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칼도 제대로 없는 군인이에요. 세 번째는 보급품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자체에 대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얻어가지고 전쟁을 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울 왕과 다윗이 전쟁을 치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뭐 물어볼 게 없죠. 당연히 군인이 좋고 무기가 좋고 보급품이 워낙하게 보급되는 사울 왕이 이기죠.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겨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은 약해져 가고 다윗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교본에 나온 대로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승리하더라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승리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건 상식이니까요. 당연히 그래 이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군인 수가 월등하고 군수품 지원이 잘 되고 무기가 좋은 사울을 이기더라라는 그 말입니다. 다윗은 무기도 없고 군인도 적고 군수품 지원도 못 받는 떠돌이 군대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칠까요?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서 권세 있는 지위와 학벌이 뛰어나고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돈 많고 지위가 있고 많이 배워 좋은 대학을 나온 그 가정이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책에는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는 가정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을 따름이지, 정작 가서 한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에 가셔서 혹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가정은 행복합니까? 돈도 별로 없어요. 학벌도 별로 뛰어나지 않아. 뭐 갖추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정에 가셔서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행복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재산과는 별 관계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예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만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니 구주가 되셔서 온 인류를 구하시게 되셨다.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람이 수고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수고를 하는데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여기 문장에도 파수꾼이 사람이 보초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면 복된 나라가 되지만 사람이 깨어 있음에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헛된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수고는 가족이 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 스스로 세우려고 하고 수고하는 가정은 노력은 많이 했는데 헛된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지요. 나라도 하나님과 함께 지키는 나라는 복된 나라. 국민들도 군인도 열심히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반면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뭘 나라를 지킵니까? 나라는 사람이 지키고 군인이 지키지라고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 스스로 세우고 지키는 나라는 헛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나라가 된다라는 이 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가정, 교회, 어린 자녀들, 청년,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런지 함께 말씀을 하나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 잠자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시간 짧은 겁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열심히 살려면은 잠 다 자고 언제 하노?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가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수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 4시간밖에 못 자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은 잠을 깊이 잘 자더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혼자 수고하고 애를 쓰며 부자 되려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4시간밖에 못 자는데 이 사람은 잠이 안 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잠이 잘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오고 또 돈이 없으면 내일 뭘 할까 뭘 먹을까 고민한다고 잠을 깊이 못 자게 되는 겁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길 대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걱정, 염려를 자기가 다 떠안으니 밤에 잠을 잘 때에도 걱정하면서 잠을 자려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도 맡길 대상이 있는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잠을 자는 사람은 잠을 푹 자더라는 겁니다. 4시간을 자도 8시간 잔 것처럼 잠을 자신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인생의 중요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는 사람이 해도 세우기는 사람이 세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수고하는데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은 수고는 사람이 해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수고는 사람이 해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 수고도 내가 하고 집도 내가 세우는 집은 허무해진다. 잠도 안 오고 병은 몸은 몸대로 생각은 많고 정신은 막 몽롱하고 늘 이상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면 사람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든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면
게으른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요, 부지런해집니다. 일찍 자고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요, 안 바뀝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잠도 잘 잡니다. 오늘 예배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잠을 잘 주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키울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키우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 없이 키우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믿는 가정이 있고, 자식은 나의 기업, 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자녀 봐라, 나를 닮았잖아. 내가 낳은 거지, 내가. 내 자녀지, 내 자. 내가 알아서 키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 내 방식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사의 그 사람의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이라는 말은 옛날에 전쟁을 치고 힘이 좋은 군인들 수중의 화살과 같다. 자녀가 장군 화살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많을수록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식이요, 이 자식은 내가 낳은 내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라고 낳은 자식은 많을수록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고 내 기업, 내 거, 내 산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은 많을수록 근심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잦은 일이 없다? 바람 잘 일이 없듯이 자식 많은 집안에 바람 잘 일 없지. 근데요, 그 속담이 성경을 말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식을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키우는 사람은 자식이 많을수록 근심이 많아요. 자식이 많을수록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여기 성문은 재판하는데 어떻게 공적으로 싸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공적으로 싸우는 자리에 딱 갔는데 원수가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산물이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운 자식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에 따라와가 자식이 뒤에 이렇게 떡 서가만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큰 소리로 못 친단 말이에요. 자랑스럽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자식은 내 기업이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키운 내 방식대로 키운 애는요, 이런 원수하고 단판 지을 일이 닥치면 도망가 버려요. 그런 거는 아버지가 잘못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시오. 난 모르겠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자식이 도망가 버려요.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키운 방식 그렇습니다. 아버지 싫어하는 거, 어머니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산물이라고 키운 자식은 내가 어려움에 당하면요, 와가 나를 도와가지고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요,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산물이라고 키운 자식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해도요, 부모가 칭찬을 받아요. 야, 저는 병찬이, 저는 저 부모가 누구?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괜찮고 누가 부모고?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식은 내 기업이고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키운다라고 키운 자녀는요, 어디를 가면요, 욕을 먹어요. 그러면 그건 자식만 욕을 먹는 그 부모를 욕합니다. 저거는 어떤 부모야, 저거. 어떤 부모가 저렇게 키웠더니 저 모양 저 따위지?
부모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은 나의 기업이요, 내 산물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존중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식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라 그래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고생해서 아이를 키워가 서울대를 보내놨더니만 아버지가 입학식 날 갈라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러더라. 왜? 무조건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랑스러워 갈라 했더니만 막 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만났더니만 친구가 하는 말이 누가 오라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왔더니 우리 집의 모습이다. 그 자식을 내가 내 기업이라고 키운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이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산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잘 키운 자식은 모두가 다 존중받고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로 인해 복된 삶을 삽니다.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자식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산물로 믿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정을 세우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세웁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우리처럼 선물 주고 안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키운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자녀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개인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잠언 3장에서 한 4가지 방식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고 우리 모든 사람을 세웁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뭘로 세운다고요? 하나님 직접 와가지고요 우리 안아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돈 주고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말씀, 무슨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나? 인생은 내 알아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고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오래 장수의 복을 누리며 그 장수하는데도요 괴로운 장수가 아니고 평안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빛이 나는 그러한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눈치를 보고 삽니다. 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결정권이 없으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걸 자꾸만 봐요. 자식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를 못한 자식은요 눈치를 봅니다. 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자꾸만 눈치를 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어중간한 삶을 삽니다. 장수하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사고가 자꾸 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늘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싸우듯이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참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근데요 밖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 안에도 그런 삶을 삽니다. 우환이 많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장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3절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 사랑. 사람에 대해서 만날 때에 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정을 세우십니다. 개인도 세우고 자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자랄 때에 인자함이 있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배려하려고 하고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가족이 이렇게 사니 사랑이 넘치지요. 두 번째는 진리가 내게서, 진리라는 말은 의를 말합니다. 의. 근데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요, 욕심, 이를 좋아합니다. 이. 돈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도 돈도 그러고, 엄마도 돈도 그러고, 자식도 돈돈 그밖에 생각 안 해요. 이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인색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몰라. 이익 때리는 거라 그러면 눈이 벌게 갔을 칩니다. 모든 일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돈 되는 거 없나? 나한테 뭐 불리하나 유익되나? 사람을 만나가 이야기할 때도요. 내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공격을 하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담스러워하는 거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요. 무슨 말을 하면 가시가 달린 말을 해요. 불편한 가정이 있어요. 무슨 말만 했다고 그러면은 뭐 그러면 되나? 그런다고 되나? 음식을 내놓으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먹으면 되는데 뭐 짠이 맛이 있니 없니? 아이고 막 먹는 것도 불편하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집에 올라오게 하는 것도 불편해요. 자녀가 만약에 어디 가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인정 못 받지요. 사랑 못 받지요. 관계가 깨어버리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람들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인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자비가 없어요. 의를 모르고 오직 이익되는 것, 이것만 욕심을 갖고 세우면 돈은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왠지 모르게 희한하게 만나기만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해요. 뒤에서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말이죠. 아이고 저거 왜 왔노? 저거 또 왔나? 이런 것 같고. 아이고 뭐 좀 뭐가 하려고 하면요. 틈이 없어요. 넣어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인자함과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사람은 여기 오라고. 여기 왜? 이 사람이 오면 좋아지니까. 유의할까? 오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만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오늘 예배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겸손으로 세우십니다.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겸손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량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 뭘 세우기는 세워. 교만해져요. 그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스스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다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그 명철을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생각이 다르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틀린 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말할 때마다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을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녀가 교만을 해져가요. 이게 참 희한해집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갖고 무언가를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늘 배우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세상에 나가 사람들하고도 배우려고 하고 늘 이렇게 하니 겸손해진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워줘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악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요 악이 그 속에 중간에 딱 버티고 앉았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근본이 치료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근본이 악하면 껍데기를 아무리 치료를 해도 몸이 나빠집니다. 8절이 그겁니다. 근본이 치유가 되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내 삶의 뿌리, 내 건강의 뿌리를 윤택하게 하니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가 아프면 약을 주지 않습니까? 약은 근본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껍데기 그 현상만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본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교만이 딱 들어있고 악이 떠나지 않고 그 악이 그 속에 딱 있는 사람은요 몸이 아파오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또 아파요. 하는 일들마다 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 같은데 험악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해결된 것 같은데 왜? 근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겸손으로 서는 사람은 골수를 윤택하게 하십니다. 뿌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병원 갈 거 없어요. 건강하게 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재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소를 가져오고 좀 부족하면 염소, 양, 그래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첫 것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 쓰고 남았는 가져오지 말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재물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건데 이걸 나에게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슨 소를 먹나 비둘기를 먹나 뭘 하나님께 바쳐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지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창고가 빕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저축을 하고 싶으면 소득을 벌었을 때 미리 저축하고 쓰면 저축이 될까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저축하면 저축하고 살까요?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그 정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소득을 벌었는데 첫 것을 하나님께로 딱 떼놓고 저축하고 그 다음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축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몰라가면 내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노? 하고는요 자기 쓸 것부터 다 써버려요. 근데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써버리니 내년도에 쓸 것까지 다 끌어가 다 써버려요. 죽도록 일을 하는데 빚이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이 딱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것 딱 빼놓고요. 저축 딱 해놓고요. 나머지 갖고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창고가 넘치나 안 넘치나 한번 실험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고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뭔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여러분들 내 수고한다고 농사가 됩니까? 요즘 비 안 오지요?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와야 되잖아요. 햇빛 쬐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햇빛 쬐라 하면 햇빛 쬐집니까? 사람이 농사가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놔도요, 손님이 안 오면 꽃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실력이 좋은들 뭐합니까? 학생이 안 오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요, 몫이 있어요. 몫이.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웃 몫이 있습니다. 이웃 몫. 그 다음에 내 몫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몰라요. 태양도 이건 당연한 거지. 비도 당연한 거고. 손님 오는 건 당연하지. 내가 가게를 열었으면 오는 게 당연하다니 무슨 당연하기는요. 어려움 와보면 알아요. 아, 사람이 귀하다는가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시요. 하나님이 무슨 이건 뭐 가난해가지고 우리 보고 무슨 양 가져오라고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헌물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첫 것으로 하나님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자녀를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를 세우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 겸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과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든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든지 늘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골수가 윤택해지고 창고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우리 교우들, 자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6장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의 방식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 행복, 사랑이 넘치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지가 부족해 잘 따라가지를 못해도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따라가려고만 애를 쓸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동문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니 감사합니다. 몸을 드립니다. 이제 이 몸도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마음 되어 이제부터 이 몸으로 하는 일들마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복된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고 포도즙이 넘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되어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수고할 때에 하는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세우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의 근원의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검 성미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진국 집사님, 송금조 권사님도 하셨습니다. 부감면에 사시는 김희진 씨 오셨으면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동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부의 인도자와 양육영과 함께 목양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됩시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세우셔서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되기를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